할렐루야. 우리 성수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 시간에 오셨습니까? 네, 혹시 일찍 오신 분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일찍 오셨죠? 네, 11시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교회 생활 레시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에게는 그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 보일 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그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일 때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해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일 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어떠한 물건 때문에 그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물건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듯 사람, 일, 그리고 물건은 우리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로 인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그리고 사역과 바로 물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세 가지로 인해 행복감을 느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 느꼈던 그 행복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매우 이상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일에 있어서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매우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의 그 엄청난 스펙,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했던 그 모든 스펙을 배설물, 바로 똥오줌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버려서 예수를 얻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했는데 그가 선택한 그 일이 무엇이냐,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긴데요,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뭐 세상에 기록할 수 있는 어려움은 다 기록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사실 장래가 매우 촉망되었던 이 바울은 자신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다 버려버리고 굳이 이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이 삶에 그가 후회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를 위해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에 있어서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다비다는 이 욥바에 살았던 한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없었던 과부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보호가 필요했던 아주 최취약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3대 취약 계층이 있었는데 바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였어요. 바로 이 다비다가 과부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여성의 법적, 경제적 권리가 남성에게 굉장히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없는 여성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편이 죽었을 때 이 땅이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부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가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비다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여러분, 과부가 어떠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삶이에요. 제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많았대요? 심히. 여기서 말하는 심히는 너무할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인생인데 여러분,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누가 후원해 줬어요? 그녀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물건에 있어서는 베다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동네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에 살던 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건 뭐예요?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게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은 얼마죠?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하루의 일당이었고요, 1년을 휴무일을 뺀 300일 동안 단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지금으로 대충 따져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렸는데요, 그 여인은 전혀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공에 잡혀왔습니다.
이 공회는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최고의 사법기관이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위에,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공회원들을 잘 설득해서 이 사도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보내지 않고요, 채찍질을 해서 내보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채찍질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정도의 채찍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죠? 안 보신 분은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가주 채찍 끝에다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쇠붙이나 이 뼈 조각 같은 거를 달아놔서요, 채찍을 한번 할 때마다 이 뼈 조각, 쇠 조각이 살에 달라붙었다가 떼어내는 순간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채찍을 맞고 풀려나는 사도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죠. 41절을 새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제정신이 아니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이 성경의 인물들은 일과 사람과 물건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꼈지만 그들이 느낀 행복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며 행복감을 느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배워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무감이냐?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무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새 번역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의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명감으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가 있죠. 강압에 의해서 내가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자는 내가 마지못해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일을 전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나왔어요. 살점이 다 뜯겨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4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살다 무슨 복이 있어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혀서 예수님 때문에 공격당하는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나?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에, 선택된 것에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말에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으신 몇몇 분들이 계세요. 정책 당의하는 기간 중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고심하면서 각 기관과 부서의 장들을 선정하고, 뭐 담임 목사 선정한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실 수 있겠냐고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한 5분 정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식의 담임 목사 전화 받는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임명하는 시기에 교육자의 전화가 온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버거운데 어떤 한 기관을 이끌어가면서 봉사하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나의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벌써 사역을 시작한 20년이 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 아세요? 이 성도님이 거절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다. 당황하지 말고 잘 또 마무리해서 다음에 또 다시 부탁할 수 있도록 제가 막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생각을 해요. 거절했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5분 정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 5분 중에 아쉽게도 한 분만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저의 제안을,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모든 분들이 참 너무나도 순종적이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중에 한 분이 참 제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권유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이분의 상황을 잘 알아요. 바쁘시고 자녀들 키우기 시신데도 정신이 없으시고 자신의 삶도 바쁘신데 과연 이분이 수락을 하실까? 수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고 권유를 했는데요, 정말로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사역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 겪어봤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통은 대부분 수락을 하세요. 순종하시고 막. 그런데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이렇게 격려해드리면 그제서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분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라니까요. 처음 겪어봤어요.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뭘 말을 해야 되는데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수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분의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목사님, 시키시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 당연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당연한 일일까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다 버리셨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정말 능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재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신 그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무엇이든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 사랑의 의무감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당연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주의 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당연한 의무감으로 주의 일을 받아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부임에도 선행과 구제에 심히 힘썼던, 지나칠 정도로 힘을 썼던 이 다비다가요, 하늘도 무심하시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과부였지만 남을 돕는 삶으로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 병들어 죽게 된 그녀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불쌍해요. 안타깝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행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다비다가 행복한 사람이었음이 증명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려. 베드로 사도 보세요. 그녀가 해줬던 옷이에요. 그녀가 해줬던 속옷이에요. 베드로요, 보세요. 도시의 모든 과부가 다 모여들었어요.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미 죽은 그녀를 베드로를 그녀 앞에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들이 왜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까요? 설마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데리고 왔을까요? 맞아요. 그들은 진짜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다비다를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풍습에는 죽으면 바로 이 썩는 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라처럼 붕대를 감게 되어 있어요. 천으로 감게 되어 있어요. 이미 미라처럼 완전히 차갑게 식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살려보고자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만약에 그녀가 살아나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내 과부들의 바람대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겨울지라도 여러분, 죽은 사람까지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비다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심히 많이 지나칠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수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장이,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게요? 첫 번째는 그게 너무나도 아까운 것이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화가 그들로 일어나게 한 것일까요? 바로 내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녀가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하는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자들이 화가 난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 5천만 원짜리 되는 엄청난 물건을 깨뜨려서 저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그거 팔아서 좋은 쌀을 사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마리아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야말로 멀쩡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이고. 여러분, 이 둘을 가른 기준이 무엇이에요? 바로 한계입니다. 한계. 1이 아니라 한계, 리미트. 여러분, 제자들의 기준에 이 여인의 헌신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던 거예요. 지나친 드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의 수준을, 한계를 넘어서는 지나치다라고 생각한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이 가장 값비싼 것을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그녀는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우리가 평상시 늘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나의 평생에, 내 인생에 단 한 번쯤은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대하여 나의 한계를 한 번쯤은 뛰어넘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지금의 우리처럼, 지금의 그때 당시 제자들처럼 늘 정신이 아주 말짱하고 멀쩡해서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편안하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안정적이지만 반면에 어떤 전혀 특이점이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전혀 흥분되거나 가슴이 떨리거나 신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늘 내가 정해놓은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늘 그저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45만 원 받았습니다. 파트 교육 전도사로 시작을 했어요. 말이 파트죠. 근데요,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했지요. 수요 예배 차량 운행하고 찬양 인도했지요. 금요 철야 차량 운행했죠. 찬양 인도했지요. 토요일은 중고등부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예배에 설교했지요.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가대 찬양 인도하고 주일 성가대 지휘했어요. 월요일날 쉬는 날도 저를 쉬게 두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기도원이 있어, 강원도 화천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매주는 아니고 격주로 권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강원도 화천, 그때 당시에 도로가 잘 나 있지 않았어요. 왕복 10시간을 격주로 월요일마다 운전하며 모시고 다녔어요. 말이 파트지 파트가 풀타임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트 아닌 파트 사역을 하면서 받은 45만 원에서 11조를 떼고 이제 40만 원이 남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돈을 어디다 썼게요? 어디다 썼게요?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중고등부 학생들 밥 사주고요. 그거는 그냥 적당히 사줬어요. 근데 그 나머지 모든 돈을,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제 아내와 데이트하는 비용에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부자인 줄 알았다고. 밥을 하도 잘 사주니까.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의 일부분을 제가 사랑하는 학생들과 제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것이 아까울까요? 지금에 와서 내가 그때 조금씩 모아서 좀 저축해 놓을 거, 제가 이제 후회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과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였던 아내를 위해 쓰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었어요. 쓰면 쓸수록,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제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마리아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다는 겁니다. 조금은 비상식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사람들이 봤을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라도 표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싶었고, 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드림으로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우리 성수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만약에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원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의무를 지금 다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의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바울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그 사랑에 한번 보답하는 용기를 한번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시고, 고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사역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고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의무를 용기를 내서 감당해 보시자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 공동체의 어떤 소그룹과 목장과 떨어져서 나 혼자 지금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좀 편리하고 번거롭지 않고
간섭받지 않아서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마음을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행복한지, 정말 편안한 것이 다 좋은 것인지,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신앙생활의 지루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 그야말로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결국 이런 신앙생활은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은요, 그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쭈뼛쭈뼛하지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용기를 내어서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나의 눈물에 함께 울어주고 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로와 힘을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정도예요. 나는 재능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시간도 없어요. 나의 수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미 정해놓은 그 한계를 절대로 넘어서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용기를 내요. 주님을 향한 그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나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더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정한 이 한계를 한 번 정도 믿음으로 뛰어넘는 드림과 순종을 할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신앙생활의 보람, 기쁨, 만족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내 한계를 한 걸음씩 뛰어넘기 시작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2025년도 올 한 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바울처럼, 다비다처럼, 베다니 마리아처럼 교회 생활이 기쁘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